용서의 메시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책 읽기에 재미를 주었던 작가 중에 하나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재밌구나, 좀 더 읽히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소설을 좋아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소설에는 항상 본인의 이야기가 조금씩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은 거의 약간은 자서전 같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의 마지막은 참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의 단편 소설 중에 세계 수도라는 80쪽 되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코라는 소년 주인공이 한 명 나옵니다. 소설 내용 중에 파코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찾기 위해 아버지는 소설의 배경인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서 아들을 찾기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연락할 길이 딱히 없었던 아버지는 신문에 광고를 돈을 내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12시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오길 바란다. 아버지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라고 신문 광고를 냅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문사 앞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광고를 보고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짤막한 소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 용서와 사랑에 목말라 하는지 갈구하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가상칠언이란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도 하신 말씀 7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제사함,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 용서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처참한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는 그저 그분이 두 행악자 사이에 달렸다는 사실만을 담담히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혹시나 그분의 육체적인 고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영적인 고통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처형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가상칠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에 강도 둘이 함께 달렸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 복음에는 행악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들은 상반된 태도를 취합니다.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겸손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에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런데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처음에는 함께 예수를 욕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째, 지나가는 자들,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분명히 공간복음과 함께 살펴봤을 때 처음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악자의 마음이 바뀐 시간은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봐달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도의 마음이 바뀐 시간은 채 6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자에게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시간이 서너 시간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생을 걸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마음이 바뀌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의 사람입니다. 이는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밝히 드러내고자 했던 열망이 이 누가의 마음에 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저주하고 욕하는 이들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박해자들, 심판을 받아야 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그들도 훗날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복음서에 달려 있습니다. 34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한 이렇게 오전에 함께 모여서 새벽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주무셔도 주님 저들이 지금 조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졸리시면 화이팅 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들의 심리가 붕괴되고 넘어지는 것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집행자라는 영화는 사형 집행을 앞둔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말 그대로 사형을 앞둔 이들이 날 것 그대로의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교도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주합니다. 너희도 똑같은 살인자들이다. 내가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며 너희들을 다시 찾아 해코지하며 죽이겠다. 거침없이 소리 지르고 욕을 합니다. 저는 그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들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 자신에게 욕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고함을 치는가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 역시도 자기 자신을 향해 욕하며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다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나를 향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침 뱉는 지나가는 행인들과 군사들에게 욕하고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그들과 동일한 처지이신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비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내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들을 향해 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욕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들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해 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신비로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충분히 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군중들도 저주하고 욕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내가 저를 못 박는구나, 죽이는구나 가속게 쳐다보며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충분히 예수님도 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욕을 욕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저주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6시간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행악자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도 어느 순간부터 행악자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그의 영혼에 빛이 한 줄기 들어오면서 자신의 영혼이 깨어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함께 십자가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 생각하지 않았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행악자의 시선에서 동일한 십자가 위 그 선성에서 전혀 다른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분명 저주와 고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용서의 기도가 흐르고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선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달콤한 목소리에 강도의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지 않았을까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분의 고통을 묵상하고 곱씹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큰 소리로 비아냥거립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바뀐 사람이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두 번째 43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의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이후에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때 사형수뿐만 아니라 그 집행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하는 교도관들의 고뇌와 고통, 그 스트레스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집행자라는 영화를 보면 사형을 집행할 때 3명의 교도관이 동시에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그 사람의 형을 직접 집행했다는 그 죄책감을 3분의 1로 줄이기 위한 장치 버튼입니다. 그런데 영화도 그렇고 실제로 교도관으로 있었던 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누르면 느낌이 다르답니다. 누르면 내 거였구나를 느낀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 역시도 손에서 사정없이 땀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온몸이 사지가 떨린다고 합니다. 죄를 행한 이들을 심판할 때도 인간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빌라도는 스스로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패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적어 심판을 실행함과 동시에 조롱했습니다. 손을 씻는 퍼포먼스는 했지만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오히려 진리를 선포했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는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정말 유대인의 왕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력과 폭력이 아니고 사랑과 자기 희생과 용서의 메시지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듣고 한편 강도는 그 메시지에 자신의 마음이 다 녹아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서두에 평생을 죄짓고 살며 남을 해치던 강도가 어떻게 단 6시간 만에 똑같은 처지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도의 그 완악한 마음을 녹인 것은 욕과 저주와 정죄와 채찍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용서의 메시지에 압도되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극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가 2006년에 강동원이 주연을 해서 더 유명했던 우행시라 불렸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나오는 주인공 윤수에게서 고스란히 나옵니다. 극 중에서 사형수 윤수는 처음엔 세상에 대해서 지독한 증오에 갇혀서 자신을 면해온 이들에게 위선 떨지 말라며 침을 뱉고 거친 욕설을 퍼부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닮은 깊은 상처를 가진 한 명의 여주인공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비참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진심으로 울어줄 때 생전 처음 느끼는 거룩한 공감 앞에 마음이 빗장이 풀렸다라고 영화에서 얘기합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울어준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주인공이 완전히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찾아와 떨리는 손을 잡으며 윤수야,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너도 참 힘들게 살았구나 라고 말해준 순간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굳게 닫혔던 그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님,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형자의 그 더러운 고통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 앞에 강도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 영화는 주인공이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실 영화 자체는 매우 말랑말랑하고 감동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다른 한편의 강도를 같이 한 번 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는 여전히 죽으면서도 분노하고 욕합니다. 6시간이라는 기회가 바로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욕하며 네가 그런다고 낙원에 갈 줄 알아 욕하고 비아냥댔을 것입니다. 이 또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고 마음이 변한 한편 강도의 모습도 그의 고백도 사실 어떻게 보면 놀랍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도 어떻게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욕하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 장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해 비아냥대고 꾸짖고 비꼬는 저주의 말을 마구마구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실 죽음과 심판, 십자가는 사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비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풀렸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믿어집니다.
그 절절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것이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감사하다면 우리는 그 신비한 복음 앞에 노출된 자이고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처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잠이 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꽃피는 4월의 고난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묵상이 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에 마음판에 선명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데반만큼은 아니더라도 품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을 앞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혹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혹은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인자도 죄인도 품고 그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그렇다면 나 스스로 내가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가졌다 하여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녹이십니다. 꽃피는 봄, 우리 마음에 용서의 꽃봉오리가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의 메시지를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끝내 원망과 비방을 멈추지 못했던 한편 강도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안에 뿌리 깊은 분노와 도끼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용서의 메시지에 온전히 압도되어서 사랑하고 품고 사회적인 관계망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아버지 믿음으로 이렇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용서의 메시지를 이제는 내 삶에 온전히 체득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 안에 뿌리 깊은 분노와 도끼가 있습니까? 아버지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며 화내는 대상이 있습니까? 혹은 그것이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 용서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이름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오니 갈보리 십자가 그 앞에서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곱씹으며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아직도 반목하고 혹여나 아직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혹여나 있으면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편 강도의 모습처럼 하나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복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그 낙원에 들어가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삶이, 그 나라가 온전히 마음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용서의 삶을, 화해의 삶을, 아버지 능력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곁에 구세주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저주 속의 생을 마감했던 그와 같은 비극이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 고난 중에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구세주를 곁에 두고도, 아니 예수를 믿는 나를 옆에 두고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깨닫고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내려주시옵시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그 영혼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세주를 바로 옆에 두고도 믿지 못했던 한편 강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나오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참으로 불성설인 줄 압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로서 본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통치의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연약하고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몸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아버지 이런저런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몸을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의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 암과 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꽃피는 4월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그리고 바람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은 피조물은 주를 찬양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영혼이 우리 사람이 주님을 찾지 않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 피조물 중 하나인 듯 합니다. 주님, 나의 고백과 나의 모든 삶을 다해 주께 영광 돌리고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월의 첫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함을 감사해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4월 되기 원하며 건강한 나 자신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정 되길 위해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우리 할머니의 컨디션과 그 가족을 놓고 헌금 드린 손길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미리 감사하는 마음에 부활절 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으며,
먼 곳에서 불편한 몸이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현장에 오기 원해서 예배드리며 감사와 헌금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